우리는 지금 이 고난주간 이 특별 밤 기도회 이 3일째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인 생활도 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도 돌보고 이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며 이렇게 쉬는 시간이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며 또한 이 주실 은혜에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간다. 네, 이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자주 쓰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 그래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에는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또 하나의 성도의 의미는 영광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두려워하여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방식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말씀 한 절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 여기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내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고난주간에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멈춰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뒷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뒤에 빨간 글씨를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속죄뿐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이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소극적인 감사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를 넘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 적극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지. 나는 나의 죄성을 이길 수 없어. 내 안에는 죄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점도 안 되는 답입니다. 왜냐? 물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씻음 받았지만 그 안에 내지 않은 죄의 잔재들이 있죠. 우리 안에 죄를 향한 강력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로 짓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된 승리, 죄로부터의 확실하게 보장된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죄를 이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불확실한 것에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나만이 하나님이시다, 나만이 참 신이다라고 선포하셨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죠. 아론은 사실 여기서 거부했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금을 받아서 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 10가지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있죠. 이것은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금 또 어기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내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나요? 6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과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제사 문화처럼 그 제사의 요소 가운데 음행과 이 쾌락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4계명도 헌식삭처럼 내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짧은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모두 깨버립니다. 그 언약을 모두 깨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았을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 지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먹을 것이라고는 보이지도 않고 물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인도해낸 모세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째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를 인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누구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이렇게 불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이죠. 불확실은 이렇게 쉽게 죄의 길로 가도록 합니다. 불확실하기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확실한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민이 무엇이냐 보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청년의 시기는 더욱더 그런 시기죠. 내가 직업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배우자도 아직 모르고 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모르니까 그것이 불확실해요. 그것을 참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준비하여서 그 불확실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려고 시도하죠. 확실한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매우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배우자가 불확실한 거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인가? 다른 사람이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사실 원래 불안한 거죠.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 인생의 선배님들께 함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니까 모든 것이 명확해지셨습니까?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리고 그러시던가요? 아니죠.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인생은 원래 불확실한 겁니다. 인간은 하지만 불확실할 때, 이 불확실을 묵상하며 불안해할 때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고 불확실을 확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고 의지할 수 있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 하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답도 없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하나님 삼아서 우리의 불확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죠. 이것이 돈이고 사람이고 성공이고 즐거움과 쾌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 불확실을 확실로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많은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였죠.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으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형들에게 죽임당했습니다.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조롱을 받았고 결박과 이 채찍질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토백하는 것으로 또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오해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그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의 죄, 또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나아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의 모습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한 절을 읽었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되었다는 뜻이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은 죄의 깊은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또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드신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왕이심을 기억하도록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도록 그곳에 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길 선택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자신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로 드러난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이것이 자기 중심성의 파괴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큰 이 사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말할 수도 없고 조언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한마디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네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들려지는 메시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보다 이 공동체와 사회 이 가치보다 자신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는 시대죠. 마치 사사기에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 그 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는데 가끔 제가 그 노래를 듣는데 거기에 그건 네 생각이고라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걔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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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상관 말고 네 갈 길 가. 뭐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노래죠. 이 시대의 메시지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 이 영역은 제가 알아서 하고 싶어요. 여기는 제 프라이버시 영역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들어오셔도 되는데 이 선을 넘으면 제가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나의 자리가 커지고 나 중심으로 변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죄죠. 완전히 나의 삶을 다 드리지 못했다. 온전히 나의 삶을 다 드리지 못하고 무언가 남아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제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간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나 중심의 세상에서 나 중심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와 버타여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고백하고 스스로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승리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자동으로 천국행 급행열차를 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송아지나 만들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죠. 가나안까지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께 순종할 때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간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